안녕하세요 여러분. 새로운 한 주 성탄의 기대와 설렘이 가득한 그런 소망이 넘치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기 16장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수장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을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소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일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 총 27장으로 이루어진 레위기에서 오늘 본문은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운데에 딱 위치하고 있어요. 613개의 율법 중에서 247개의 율법이 레위기에 수록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거의 3분의 1 이상의 율법이 수록되어 있는 이 레위기가 구약의 중심이라면 구약의 중심이 뭐냐? 그럼 레위기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레위기의 중심인 오늘 본문이 이 대속죄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핵심적이다. 정수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만큼 중요한 본문인 겁니다. 이스라엘 진영의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성막은 크게 성막과 그 성막들과 또 성막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성막 뜰에 있는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에 들어가면 은은하게 빛을 비추는 등잔대가 이제 들어가서 왼쪽에 있고요. 그리고 그 맞은편에 떡상, 그리고 전면에 이 정면에 향을 피우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 분향단 뒤로 커튼과 같은 그 휘장을 사이에 두고 분향단과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가 있는 증거궤가 자리하고 있어요. 이 두 사이에는 휘장이 커튼처럼 가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증거궤가 있는 곳을 지성소라고 하죠. 자, 휘장 이쪽은 성소고 휘장 건너편은 이제 지성소라고 부르는 겁니다. 지극히 Holy of Holies, Most Holy, 가장 성스러운 곳, 거룩한 곳이 바로 지성소인 거죠. 자, 출애굽기 24장에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계약이 맺어준 후에 막 피를 뿌리고 제단을 쌓은 다음에 여기서 피를 뿌리고 언약식이 이제 영적인 혼인식이 거기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그런 계약이 맺어지는 그런 장면이 있었죠. 그 후에 백성들이 죄를 범하면 그 죄로 인해서 제단이 오염이 돼요. 그 제단을 쌓고 피를 뿌리고 제단을 가운데 둔 다음에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제 백성들이 죄를 범하면 제단이 오염이 돼서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 제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할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면 이제 관계가 그렇게 깨져버리면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물의 피를 통해서 제단의 오염을 씻어내야만 해요. 예, 꼭 세제로 닦아내듯이 제단의 오염을 피로, 생명이 들어있는 그 피로 씻어내야만 합니다. 중하지 않은 개인의 범죄는 성막 뜰에 있는 번제단의 제물의 피를 뿌림으로써 속함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영향력이 큰 지도자들이나 제사장들이 지은 죄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제물의 피를 분향단, 이 번제단을 넘어서 성소 안에 들어가서 성소 안에까지 뿌려서 죄로 인해 훼손된 그 오염이 심하면 심할수록 더 깊은 성소에서 지성소까지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점점 오염이 영향을 크게 미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야만, 성소까지 피를 뿌려야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속죄 절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1장부터 15장까지 살펴보았던 다양한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로부터 우리가 알지 못하고 또 때로는 알고도 그렇지만 우리의 이 살아가는 일상에서 또 우리의 이 악한 문화 가운데서 우리가 부정을 입게 되는 것, 죽음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영향을 받는 모든 이 부정적인 것에서 우리가 온전할 수는 없죠. 우리가 온전히 정결할 수는 없고 죄를 범치 않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와 부정함으로부터 온전하게 씻겨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회복될 수 있는 이 길이 반드시 필요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물의 피를 속죄소 앞에 뿌림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속하는 이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이 없으면, 대속죄일이 가장 중심이라고 했죠. 그만큼 이 대속죄일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히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죠. 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속죄일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대속죄일의 규례를 따라 제사를 드리는 이 대제사장, 제사를 이제 집도를 하는데, 집례를 하는데, 이 대제사장도 역시 인간이죠. 그래서 죄와 부정으로부터 본인도 온전히 구별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먼저 번제단의 불로 번제단의 불로 피운 향에서 나는 연기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속죄소를 그 연기로 가린 후에 자신을 위해 직접 잡은 숫송아지의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려서 먼저 자기의 죽음을 면해야만 했습니다. 자기도 부정을 면할 수 없는 인간에 불과한데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향연으로 가리고 그리고 자기를 위한 제물을 먼저 드려야지만 그가 죽음을 면할 수가 있었어요. 죽음을 면하고 제사를 집례를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이 절차를 마친 후에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회중 전체의 속죄를 위해서 순염소 2마리를 가져와서 염소를 위해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삼고 다른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한 제물로 삼았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돼 있죠. 아사셀이 뭐냐? 아사셀은 당시 광야에 존재한다고 여겨졌던 악마의 이름입니다. 그게 아사셀이에요. 근데 21절에서 볼 수 있듯이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이제 고백하고 속죄제를 드릴 때는 죄악을 고백해야 되죠. 하나님, 저와 우리 백성이 이런 범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 후에 두 손으로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해서 죄를 다 그 제물에게 전가한 후에 그 염소를 깊은 광야로 내보내서 거기서 죽게 했어요. 사람이 끌고 가서 깊이 광야에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도망갈 수 없는 깊은 곳으로 끌고 가서 염소를 놔줬는데, 그러면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는데 그 염소가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굶어 죽겠지만, 그러나 그보다도 이제 어둠이 내리면 잡아먹히겠죠. 자, 어떻게든 그 아사살에게 드려진 염소는 죽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대속죄일의 의식은 매년 7째 달 10일에 반복되어야만 했고, 이스라엘의 새해 첫날은, 우리는 1월 1일 정초가 새해 첫날인데,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7월 10일에 새날이 시작되는 겁니다. 새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달력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대략 10월쯤 되는 겁니다. 우리 달력으로는 10월쯤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새해 첫날은 바로 이 대속죄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들의 새해 첫날은 대속죄일인 거예요. 자, 여러분, 구약의 중심이요, 레위기의 중심인 이 대속죄일의 규례는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성탄절인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피 흘리고 죽기 위해서죠. 신은 죽을 수도 피를 흘릴 수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모든 고등 종교들이 죄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나름의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그렇지만 명상이나 고행이나 선행 등등 인간의 그 어떤 노력도 모든 죄와 부정으로부터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돼서 그 피는 염소 한 마리처럼, 속죄 제물이 된 그 염소 한 마리처럼 지성소로 들어가서 속죄소에 뿌려지고, 그 육신은 광야의 악마에게 바쳐진 염소와 같이 악에 붙들린 사람들에 의해서 잔인하게 찢겨서 영문 밖에 버려질 때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고 모든 부정으로부터 정함을 받아서 다시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짐승을 제물 삼아 드리는 이 제사는 인간의 모든 죄와 부정을 영원히 씻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매년 제사를 반복해야 했고, 인간 대제사장은 자신도 흠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을 위한 속죄 제물을 먼저 준비해서 1년에 한 번, 단 한 번만 제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지만, 죄가 없으신 영원하신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자신을 완전한 제물로 삼아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찢기심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던 휘장은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갈라졌고, 우리는 이제 그 찢어진 사이로 새롭게 난 산 길을 통해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여전한 죄와 부정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그 지성소의 속죄소 시은 자 위에 앉아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9절에서 하나님은 대속죄일에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31절은 대속죄일을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대속죄일이 동시에 이스라엘이 한 해를 시작하는 첫날인 것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으로 인해서 매일을 안식일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 안식을 본토인과 거류민을 구분하지 않고 이 안식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먼저 누리시고 또한 예수님의 생명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안식을 이웃에게 전하고 나누는 여러분들의 하루가 새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한 주 또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신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맞이하여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금 말구유와 같은 우리 마음 가운데 아기 예수가 태어나는 그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함이고 우리를 위해 피 흘리기 위함입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이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겨지고 우리는 새롭고 산 길로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너무나 자주 들어본 얘기고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야기지만 아무리 예수님이 100번, 1000번, 10,000번 태어나신다 해도 성탄절이 100번, 1000번, 10,000번 반복된다 해도 그 성탄이 내 마음 가운데 온전히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과 같이 하나님 진정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의미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이 안식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하면서 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